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그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이날을 도미니카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을 때 참 기쁜 날인데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말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슬퍼하면서 비통해서 울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환영을 하고 열광을 하면 기쁜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왕으로 오심을 열광하면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심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에서는 환호와 기쁨이 있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배신과 아픔이 공존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체를 모신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늘 깨어서 주님을 따를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예수를 배신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으로 오신 예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자기의 이익이나 환경 따라서 예수를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한국 피스메이커 본부 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총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로 저를 임명해서 몇 년 전에 1년 동안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해조정위원회가 뭐냐면 재판건이 있으면 먼저 화해조정을 하라 그래서 재판 기록 같은 것들이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런데 몇 주 만에 막 책 한 권씩 되는 분량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너무 복잡해서 다 읽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총회 안에 소송 사건이 많은지 정말 걷잡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분주가 됐을 때 교회가 다 깨져도 상관없이 저들을 다 축출할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 가지고 그것으로 소송 비용하기로 결정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주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실망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전에 우리 노회 적성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마 외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걸렸어요.
교통경찰한테 걸렸으니까 딱지를 띄는데 그 벌금이 좀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관한테 신호 위반을 안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얼마나 악을 쓰고 우겼든지 경찰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차에 들어오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아빠 우리 차에서 교회 이름을 지워버려. 나 목사 딸인 게 부끄러워. 밥 안 먹으러 가. 이러고 실망한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실망한 눈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아까워서 잘못해놓고 아니라고 우겼을 때 그것을 봤던 딸아이의 눈빛 그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신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분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한 만큼 사랑한 만큼 실망과 배신이 크면 클수록 그 아픔도 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20세기 중반에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 칼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디바였습니다. 그 목소리, 그 노래에 많은 사람이 반했습니다. 그런데 오나시스라고 하는 대재벌도 그 여인의 목소리에 반했어요. 둘이서 교제를 합니다. 불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오나시스가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해 버렸어요. 그때 그 배신의 충격으로 이 마리아 칼라스는 황폐해지고 그리고 집거한 다음에 기력이 탕진됐습니다. 1977년 53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의 충격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열광하다가 그 순간 기분에 따라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이 열광하는 무리를 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저 모양으로 놀고 있는 저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당장 멈추시오. 이렇게 시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영광할 때 그들은 셈이 나고 자기들이 주목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목받고 사랑받고 나를 영광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밀쳐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로챈 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시샘하는 경우가 많았느냐 하는 거예요.
미얀마 전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토기장이와 세탁소 이야기인데, 토기장이와 세탁소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탁소가 번창을 하니까 토기장이가 샘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세탁소는 무엇이든지 시게 만듭니다. 검은 코끼리도 하얗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을 불러다가 검은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어라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세탁소 주인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지혜를 냈는데, 왕이요, 코끼리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 검은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바꿔놓겠습니다. 왕은 토기장이를 불러서 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만들어 보냈더니 코끼리가 들어가자마자 그릇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왕이 또 말합니다.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라. 또 만들었는데 또 다시 깨트려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이 토기장에게 벌을 내렸다, 그런 얘기예요. 남을 망치려 하는 사람,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망한다, 이런 교훈이 담긴 전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라, 주목은 나한테 하라,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서 샘하면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인정해 주라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샘을 하거나 또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주목하라, 제멋대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을 때 그 기업이 사무엘에게 옮겨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그 자리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 빼앗기지 말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모인 군중들은 열광합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배신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시세많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를 고소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샘하고 시비하고 모함하고 배신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길,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인들과 대화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열심히 모시고 참 열심히 고생하면서 모셨는데, 그렇지만 부모님이 병들거나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평상시에 잘 와보지도 않던 가족들이 와선 어떻게 모셨기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 됐느냐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한번 찾아보지도 않으면서도 효자노릇을 혼자 다 한다, 적반하장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모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모시라. 누가 뭐라 그래도 모시라. 모시는 불효자, 안 모시는 효자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복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시비가 있고 회방이 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시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힘들고 지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 겨울철 비가 내리는 시기에 끊임없이 초원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바짝 말랐던 곳에 비가 내리면 사방이 다 초원이 되는데, 그 초원 중간중간에 흉하게 보이는 구덩이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모래 웅덩이들이에요. 초원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그런 구덩이들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서 비가 많이 쏟아지면 바로 그것이 호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 이름을 발라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초원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보이는 움푹 패인 그 발라봉들이 가축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것이 호수가 됐을 때 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상처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패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의 발라봉입니다. 그런데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쓰리고 흉하게 보이고 아파 보이지만, 그 움푹 패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 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발라봉이 생겨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웅덩이가 되고 호수가 되고 생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고난절기 때 연극을 했던 안톤 레인지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 역할만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있을 때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 십자가에 깔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연극일 뿐인데 왜 무거운 십자가로 하느냐? 가벼운 십자가도 있지 않느냐? 그때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무겁지 않으면 이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삶이 무겁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님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목엔 태인 십자가 그 길을 갈 때 내 가슴이 패이면 패일수록 그것이 발라봉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성체를 모신 우리들은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 한 분만 아시면 되리,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주님이 위로와 도우심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